오늘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2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캐톨릭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개신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기 기독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는 하나의 교회였지만 중세를 지나면서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의 출발로 시작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또 개신교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도중앙교회는 어느 전통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전통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이 주창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이 세 가지 절대 기치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 역사가 아니라 성경이 종교 개혁의 근본 또 원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이란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입니다. 이러한 개혁자들은 교회의 사제들이 제사를 드린 그 중세 시대의 의식 중심의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바꿉니다. 지금도 캐톨릭의 성직자를 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제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맡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예수님의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이 사제 역할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이 카톨릭 교회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근거가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 제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엇이 반드시 여기 합치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의 영과 말씀의 진리가 합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예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드리는 모든 성도 예배, 그 예배 안에는 영과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과 진리란 인간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과 진리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곧 이때라고 하신 그때, 곧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가 있는 그 현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주의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숙한 신자는 자기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와 세계와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고 마지막에 성취하신가를 보는 겁니다.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록한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캐논이라고 하는 이 성경 텍스트는 하나님의 자기 뜻을 계시로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도 구원도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차원에서 오늘 여기 기록된 남유다의 역사,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감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자,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교차하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술하고 또 한 번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면서 교차하면서 기술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교차 기록하는 것은 북과 남의 역사를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명하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다른 단어와의 대비를 통해서 그 뜻이 더 명확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대비가 되어 깨끗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도 항상 대비하는 것처럼 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구약에 나타난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같은 방식으로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하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당시 왕은 아사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아사 왕, 개혁의 왕. 당시 남유다 왕 아사 왕 둘째 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리죠. 자, 그런데 그가 등극을 해서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인가 하면 그의 부친이 저질렀던 악, 여로보암의 악을 그대로 답습해서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자기에게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곳곳에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죄를 그의 아들 나답이 그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답이 왕이 되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 기브돈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나답이 왕이 되어서 왕권을 취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이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기브돈을 공격해요. 전세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이제 직면하는 겁니다. 그때 이 틈을 타서 그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엄청난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이 바하사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바하사가 다시는 이런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구족을 멸합니다. 여러분, 구족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위로 4대, 아래로 4대. 구족을 다 멸합니다. 엄청난 이 피비린내 나는 그 내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일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가문이 이렇게 피해 도륙을 맞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 2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피해 도륙의 사건이 임의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여로보암의 범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는 날 내 가족과 내 가문과 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여로보암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솔로몬 왕에게도 이런 내용이 예언됩니다. 우리가 본 말씀이긴 합니다만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 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자,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할 때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장차 드리를 전달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질 것인데 네가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나라를 창건할 것이다. 결국 그 말씀대로 나라는 쪼개졌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자,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경고한 우상 숭배의 길, 그 길로 행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 집안 전체가 바하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 멸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창건할 텐데, 나라를 만들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 말씀대로, 내 율례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오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집안이 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 카운트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경고하고 이렇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또 한 번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2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다 멸절시키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 집을 내가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열왕기상 15장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하입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 잔인하게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했던 바아사, 그럼 바아사는 옳게 행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바아사도 빠져버려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바아사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죽은 신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신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이후로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그 신을 조종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죄를 졌지만, 범죄했지만 돌아오면 사해주겠다는 겁니다.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긍휼과 용서의 은총이 구약의 또 다른 서신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요나 사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십니다.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건짐을 받고 살림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다시 주의 말씀이 임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자기 의지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져 가는 인생이 신자의
인생이자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거기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공허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만 부실한 인생이 견고해지고 미완의 삶이 완성되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학습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이 마태복음에 와서 완성됨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서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날마다 눈을 열어 목도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경영해 가시는지 눈을 열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앞에 제시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의 인생 앞에 던져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은 영혼의 길입니다. 근데 사단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화려한 길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 끝입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이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셔서 여러분의 생이 말씀대로 완성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